연설을 하게 될 때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 어떤 연설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식 때 이제 연설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졸업식 때 유명한 그 연설 3가지가 있어요. 아주 손꼽히는 3명의 대학 연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2005년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08년 조앤 롤링의 하버드 대학 연설이 또 꼽히고, 세 번째는 코난 오브라이언의 2011년 다트머스 대학 졸업 연설이 이렇게 꼽힙니다. 이들의 연설을 듣다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연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들의 연설이 왜 유명하냐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실패였고요, 힘들었고 땅바닥 밑에까지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세계적인 성공의 사람이 된 그 상태 속에서 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설은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는 연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던진 이 갓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던진 그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연설의 공통적인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실패의 중요성과,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모든 것이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닥을 친 후에 회복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이 3사람의 공통적인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연설로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 그때는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세계 제2차 대전 속에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 수상이 이제 그때 연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처칠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좋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사회 초년명들에게 내가 어떤 당부의 말이 좋을까? 특히 당시는 온 나라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끝에 이제 이 처칠이 드디어 연단에 올라서 이제 그가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 했어요. 조용하게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들을 때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엄숙해지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 처칠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조하며 그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청중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뭉클해졌어요. 그때 다시 한번 굳은 얼굴로 청중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처칠이 외쳐댑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치고는 그리고 연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막 기립을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한 처칠의 그 말에 그 자기들의 가슴에다가 막 심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이렇게 3번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그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지금 나라가 어렵고 전쟁통에 힘들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그런 연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감동적인 졸업식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대학의 졸업식입니다. 출애굽 2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가 40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입니다. 광야대학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이제 뒤로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은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싸움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정한 민족들을,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앞으로 있을 삶의 무게 앞에 있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졸업 연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본문 5장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이제 끝나니까 이 5장이 졸업식의 연설이라면은, 바로 광야대학 졸업식의 연설이라면 이제 졸업식이 끝났어요. 졸업연설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가서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드디어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발을 여리고성 점령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연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의 졸업 연설을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혹시 잘못 들었을까 해서 한 번도 그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포기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마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포기하라니, 아니 포기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금년에 여호수아 세대의 삶을 살라고 하는 표를 주신 우리 세임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정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정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거기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의 제일 관문인 여리고성이 지척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출정을 해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긴박한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이지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여러분 마취하고 좋은 그런 의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부싯돌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삼았습니다. 뜻이 깊은 만큼 상처도 깊어서요, 아무는 데는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됩니까? 지금은 더 안 좋습니다. 그때는 여행을 이렇게 갔지만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습이라도 해오면 꼼짝없이 그냥 당하고 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승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마침 구조대원이 왔습니다. 아,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저 사람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이 구조대원이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 죽어요. 아까부터 지금 저러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구해주세요. 그런데도 이 구조대원이 쳐다만 보고 있고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섣불리 뛰어들면 둘 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구하겠다고 그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둘 다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섣불리 하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언제 도와줄 수 있습니까? 포기할 때,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힘을 붙는 한, 내가 내 힘을 붙들고 있는 한 나를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힘을 빼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가 목표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희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러면 어쩌면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여리고 성을 위해서 막 전투하며 싸운다면은 혹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승리는 단지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더 큰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만 먹고 그냥 떨어질 그런 인생이라면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면 돼요.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겠다, 그 승리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믿어지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요거 먹고 말겠다, 요거 그냥 내가 승리하고 차지하고 말겠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을 때, 그때 여러분 진정 우리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리고 먹고 떨어지면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승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포기했어요. 자신의 힘을 포기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손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 니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끼워지는 사은품의 뿐이에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진정한 승리자, 바로 그가 진정한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이력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동강을 건너서 이제 한 장소에 머물렀어요. 한 장소에 머물러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한 그 지역에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길갈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날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의 수치, 내 과거의 수치, 그게 할례와 함께 굴러간다 해서 바로 거기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정말 수치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부끄러움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였거든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예라고 매일 일만 합니까? 노예에게도 사랑이 있고 나름대로 꿈이 있고요, 소박하지만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단지 수치의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사랑도 하고, 거기서 가정도 꾸리고, 소박하지만 거기서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같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을 나타나기도 하기도 했고요, 뛰어난 기술을 보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400년 내 존재의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애굽은 수치다, 그러므로 굴려버려라, 너희들의 수치를 굴려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도 있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나의 삶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명함에 새겨진 뿌듯한 직함들도 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쌓은 업적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나름 뿌듯한 이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자르듯이 도매금으로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굴려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받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리고를 위한 싸움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여리고 먹고 떨어질 전쟁이었다면 내 이력, 내 업적 다 동원해야지요. 그래서 여리고와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무거운 명령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바울의 과거가 겨우 배설물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자랑, 그 사람의 학력,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총망받던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재주가 정말 남다르워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한 이력과 경력과 자랑거리가 화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승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굴러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건 포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그런 승리의 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어린 시절 다 풍선불기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풍선을 막 불 때, 근데 그 풍선을 불 때 그 풍선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공기를 막 집어넣다 보면은 이 적당량의 공기를 채우면은 풍선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빵빵하게 지금 빵빵해져 있는데 또 그래도 계속해서 공기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요, 그만 조그만 자극에도 풍선은 터지게 마련입니다. 어찌 풍선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채워지면요 위험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머니도 계속 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량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계속 채우기만 하면 터지든지 흘러내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위가 있잖아요. 위는 늘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늘어난다고 해서 지나치게 계속 먹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위는 금방 탈이 나고 말 겁니다. 창고는 어떻습니까? 창고는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때는 창고는 거기다 채우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고는 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창고에 어떤 물건을 채우고 그 다음에 비우는 겁니다. 또 채우고 또 비우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고에 채우기만 하고 그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수지는 물을 담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은 결국은 저수지는 흘러보내는 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댐이 있잖아요. 이 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물론 물을 잘 저장을 해서 홍수 조절의 기능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잘 채워서 흘러보내야 할 때, 비워야 할 때에 그때 이 물을 흘러보낼 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면 채우기만 해서는 결코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요.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함 속 세상이 준 나의 이름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경력 다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회사 사표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명함속 직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이라는 호칭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고 여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경력, 박사학위, 이것보다는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 더 귀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예수님 그 보배로운 이름을 내 생애 최고의 복덩어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한 비움, 나의 이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세대로서, 여호수아 세대로서 이제 하나님이 졸업식장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세대에게 졸업연설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력을 버려라, 포기하라. 너희들의 자랑, 경력을 포기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겠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점령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이제 디뎌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한 번도 점령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에요. 자, 이제 그 성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항상 지도자는 그런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깊밤에 그가 여리고성 앞으로 아마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였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가고 있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고 있는데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자기 앞에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임을 알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즉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13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대화로서 묘한 긴장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칼을 빼들고 있는 게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편도 아니다. 나는 여기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러 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의 요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말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저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이 옳다면,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싸움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시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알듯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칼을 빼들고 있는 분이 누군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내가 군대 대장으로 내 앞에 왔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결코 여러분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그분 앞에, 그 군대 대장이라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제2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하나님과의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하나님이 나는 이 싸움을 위해서 왔다,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무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더러 함부로 내가, 피조물인 내가, 죄인인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승리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여기도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하셨다. 종으로서의 예의를 갖춰라. 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언의 고백이 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 주십사고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군대 대장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어의 변화입니다. 내가에서 주님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본능적으로 늘 내가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소서, 주님이 영광을 누리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다. 주님께도 그렇지만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행복입니다. 주님께도 그렇지만 더욱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십시오.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잠시 뭘 얻는 장땡이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참된 승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단지 여리고를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물론 여리고를 얻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승리, 하나님을 얻는 승리예요.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분할해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 대학 졸업식에서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포기하라. 너의 힘을 포기하고 너의 이력도 포기하고 너의 승리도 포기하라.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가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앞에서 그래서 힘써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